21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과 절기를 지키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떨어지자마자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명령을 듣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장 왕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사람들은 학계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들의 권면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매우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을 완공을 하죠.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후 약 70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와 많은 사람들의 신속함 때문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2번 보도록 합니다.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이후 이스라엘은 무엇을 행합니까?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을 때 솔로몬과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헌식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것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성전 봉헌식은 절기를 지키는 것, 즉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전 봉헌식이 있고 난 후 약 한 달 뒤에 그들은 다시 모입니다.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출애굽의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기념하며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성전 봉헌식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봉헌식 이후에 유월절을 지킵니까?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기쁜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며 행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타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십 년간 눈치 보며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약속의 땅에서는 성전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봉헌식을 하고 더불어 이어서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포로 귀환 이후에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간의 아픔들, 그간의 고통들이 그들을 지금은 바른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4번 느낀 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힘으로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백성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들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안일하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온망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절을 보니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정결하게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했다라고 말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 자신을 정결하고 구별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 환희와 영광, 이것을 통해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힘이 아닌 억지로 행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강압에 의해서 혹은 억지로 떠맡아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생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떤 일을 진행하고 또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마다 여러분들의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그 일들을, 사역들을 속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억지로 헌금을 드리는 것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억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번입니다. 내 영혼의 성전의 회복에 맡겨진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무너진 것들을 곧장 세우며 회복했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절기를 회복했다는 것은 곧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내 영혼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올 한 해 2023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본질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12월의 마지막 즈음에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본질의 회복을 많이 이루셨나요? 아마도 올 한 해 지내오며 많은 분들이 이 회복의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지금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면 더욱이 말씀과 기도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며 우리 모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를 통한 본질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힘으로 내 영혼의 성전을 재건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 다음 세대들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